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각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르러서 지각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가 이르러서 지각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영생인 것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이런 오류에 안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림자의 모형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림자와 모형에 이제 이게 잠식되어 버리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르러서 정말 지각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가 이르러서 지각을 열어주셔야만이 그가 정말 참 하나님이시오 참 영생이신 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진다면은 그런 오류를 안 범한다 이 말입니다. 저 차여사가 오면서 집에서 오면서 이 와이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 뉴스에 하나 해가 있더라. 그 정밀이 연예인이가 있잖아요.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죠. 아주 불교를 뭐 대단하게 그걸 하는. 그래서 그 딸 이름도 불교식으로 바꿨더라. 불교식으로 바꾸고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이성기하고. 이성기잖아. 그 결혼을 했는데 이성기 집안은 또 기독교 집안.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과 이 불교 집안이 이렇게 또 조금 말썽도 뭐가 있었어. 그래서 하여튼간은 결혼을 했는데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성기가 개종을 해버렸다. 난 그걸 아침에 그거 뉴스를 보니까 그게 나오길래 이게 뭘까? 기독교 집안에 한 자녀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이것은 아침에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이 있었다. 그리고 성령이 가르치는 진리를 제대로 가르침 받은 믿음이었다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이 없었다. 그 성령으로 되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헛것이다. 성령이 가르쳐야 제대로 이 진리를 밝힐 수 있는 것이지. 그래야 그러한 것에 팔아먹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가치를 그렇게 훼손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마음 아픈 거예요. 마음 아픈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크시고 오은주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강림주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1년 내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가르침을 받고 성령과 함께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우선 어떤 날이 있어가지고 그 날을 갖다가 지키는 것에 오늘 아까 오니까 막 차가 밀려가지고 터널인데 그 있잖아요. 터널인데 차는 그게 큰 절이 있거든 위에. 백양터널 위에 있잖아요. 큰 절이 있으니까 막 뭐 오늘 잔칫날이지. 참 어떻게 믿음의 가치를 어떻게 그렇게 훼손해버릴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지금 그림자와를 이제 가서 또 이제 한번 봅니다. 자, 이러한 성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이 부분에 한번 시간이 되면 들어가 봅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로 갑니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애가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상처럼 얼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나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걸기로 멸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함께 세하였도다. 이걸 한번 이걸 해로 마음속에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를 하나님이 폐쇄해야 되는 그 절기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폐하시고 절기를 폐하시고 안식일을 사람들 마음속에서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이 안타까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대회로 성회로 절기로 안식일로 모이는 것을 싫어하셨다 이 말입니다. 싫어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닫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이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이 지금 상심하심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소를 자기 제단을 걸어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고 이처럼 절기와 안식일을 기억도 못하게 하시고 폐하셔야 되는 그 아픔을 읽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내 위치와 자리와 신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자, 이사야 가봅니다. 1장. 이사야 1장입니다. 14절입니다. 13, 14절입니다. 이사야 1장 13, 14절입니다. 13,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데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올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 1년에 3번씩 그 성전에 와서 남자들 다 와갖고 한 번씩 3번씩 와서 지키라. 안식일은 거룩하다. 안식일은 거룩하다. 이처럼 창세기 2장 1, 2절에 거룩한 안식일 지키라. 그토록 말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식일을 통해서 성회를 통해서 이처럼 이런 대회로 모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전주의의 모습입니다. 자, 말라기 1장으로 가봅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10절 여기도 말씀하죠. 말라기 1장 10절 1장에서 쭉 말씀을 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다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발 좀 성전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정욕과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은,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과 방편으로 삼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필요하니까 문을 안 닫는 것입니다. 더 크게, 더 모양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닫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닫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닫는 걸 선택해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철저한 패망의 모습입니다. 성전이 닫힌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 성전주의의 폐해가, 교회주의의 폐해가 사람 중심이 되어지고 인간 중심이 되어지고 탐욕과 욕심의 우상을 이루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될 우려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경고를 제대로 받고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여러분 정말 진리가 논해지는 데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트로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생명을 전파해야 됩니다. 다른 걸 혼잡하게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섞이기 때문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자, 가서 봅니다. 에스겔 24장 21절. 에스겔 24장 21절입니다. 24장 전체를 잘 읽어보시면 있죠. 또 상세하게 합니다. 아무리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하려도 깨끗해지지 않는, 아무리 가마솥에 이어서 그 양을 집어이어서 이처럼 삶아보세요. 계속 불을 떼고 삶으면은 그 뼈다귀까지 다 소멸되는데 그 가마솥에 녹이 안 지어지는 것 같이 아무리 불을 떼도 녹이 안 지어지는 것 같이 인간의 이 깨끗해지지 않는, 이걸 하나님이 한탄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21절. 자, 에스겔 24장 21절입니다. 20절부터 읽어봅니다. 20절부터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 성소는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너희 힘의 영광이다. 세력의 영광이다. 너희 눈이 바라볼 때마다 기뻐하는 곳이다. 기뻐하는 곳이다. 또 너희 마음에 아꼈던 것이다. 아꼈던 것이다. 대단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누가 무너뜨리냐? 하나님이 더럽혀버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무너뜨리겠다. 너희 자녀들까지도 칼에 다 엎드려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걸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것을 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에스겔서 또 5장으로 가봅니다. 5장입니다. 5장 8절부터 읽어봅니다. 8절부터. 정말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8절부터 12절. 에스겔서 5장 8절에서 12절.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으로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베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모습입니다. 성전을 더럽혀버린 그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한 결과로서 이처럼 전무후무한 이 벌을 내린다고.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은 다 뭐해서 당했습니다. 당했죠? 그럼 오늘날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 세워진 교회가 훼손되고 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우리의 우상으로 인해서,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정욕과 탐심의 우상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떠나갑니다. 진리가 비방받았기 때문에 안티 세력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대로 깨우쳐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과거의 일이 아니고 이게 현재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시대의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은 펼쳐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잊지 마시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0장 11절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멸망받는 장면들, 또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 장면들, 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오시려는 예수가 반드시 오신 것을, 그래 이런 것을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지금 내가 대면하고 있는 현재성을 가지고 이 시간의 개념을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이것을 하나님으로 대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을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이런 걸 기록해 놨겠습니까?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걸 기록해 놨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이처럼 참혹한 걸 왜 이렇게 다 밝히고 기록해 놨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좀 감추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 사실을 사실대로 다 기록해 놨습니다. 감추질 않습니다. 철저하게 망하는 것과 철저하게 사는 방법을 갈라놨다 이 말입니다. 사망과 화를 갈라놨습니다. 사망과 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갈라놨습니다. 화와 복을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사망과 생명을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복과 저주를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그걸 다 기록해놓은 이유가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를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깨우치기 위해서 이처럼 적나라하게 현실성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함정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오류에 들어가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유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으로 가봅니다. 에스겔서 9장입니다.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이런 시각성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정말 읽어내야 됩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거룩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것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면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성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그 안에서 이처럼 가정한 일을 우상을 섬긴 자들을 향해서 이처럼 철저한 심판을 하는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보여놨습니다.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성소가 시체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이런 것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탄식했던 자들은 뭐합니까? 인침을 받습니다. 이런 먹통을 가지고 다 표식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있는가를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시대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시대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자, 계시록으로 가봅니다. 7장.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날 또한 교회 가운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7장입니다. 7장입니다. 자, 2절부터 읽어봅니다. 2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일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 이 지금 계시록은 미래에 이처럼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다 미리 다 보여주는 겁니다. 종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종들이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다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해할 천사들을 잠깐 붙들어 놓으시고 이처럼 인을 치고 있는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구원받고 이 진리의 대열에 서서 거룩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내가 서 있다 그는 이런 경각심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되어야 됩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여기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처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먼저 보게 하시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딱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야 되고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이 경고를 제대로 듣는 할례받은 귀가 되어야 되고 할례받은 마음이 되어져야 정말 복된 대열에 설 수 있습니다. 복된 대열에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루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내야 됩니다. 제대로 우서가 봅니다. 우리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3장 7절 8절 베드로서 3장 7절 8절 난 7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10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7절부터 읽어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모아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았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덕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 아멘. 잠시 잠깐 붙들고 계십니다. 잠시 잠깐 내가 보는 이 땅 하늘과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주님은 잠시 잠깐 보존하고 있습니다. 보존하고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태우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태우시기 위해서 녹여서 태우시기 위해서 불로 태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디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 안에 이르길 바라는 아버지의 그 오래 참으심과 아버지의 그 성실과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읽어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천년이 하루 같은 하루가 천년 같은 천년이 밤의 한 순간 같은 거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영혼을 사시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천년도 밤의 한 순간과 같다. 모세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10편 90편 4절 3, 4절 깨달았잖아요. 뒷걸로 돌아가라고 하면 다 뒷걸로 돌아갑니다. 근데 천년이 밤의 한 순간 같다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진짜 밤의 한 경전 같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왜 아직도 그러면 멸망 안 받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불붙는 긍휼과 그분의 창자가 끊는 그 은혜 때문에 그 불쌍히 여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처럼 만물을 붙들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뭐하라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여러분 그걸 아버지의 심정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정말 그게 아닙니다. 호시아서 11장 8절 9절이나 이렇게 에레미야 31장 20절이나 이런 데에 이사야서 41장 27절이나 이런 데에 나오듯이 진짜 하나님은 창자가 들끓듯이 정말 이 불붙듯이 불쌍히 여기는 이 심정을 가지고 주님은 이 우리들을 가련하게 여기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눈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아직도 안 오시는데 뭘 주님 가신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쌩쌩한데 뭘 이런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시대에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를 내일이 될지 오늘이 될지 모르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대열의 마태복음 이 25장 3, 4절에 슬기로운 대열에 서야 됩니다. 미련한 대열에 미련한 처녀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여기 그림자에 매이지 말고 본체와 실체 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이걸 배양해야 됩니다.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실체가 와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오류가 이 그림자와 모형에 매여버렸기 때문에 실체가 오셨습니다. 본체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동등 본체가 오셨습니다. 근데도 깨달을 수 없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 그림자 안에 갇혀버렸잖아요. 성전 안에 갇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성전 안에. 이 성전주의 안에 갇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그림자 안에 철저하게 이렇게 갇혀버렸습니다. 이 감방과 감옥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그림자 안에 확실하게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와 실체 되신 분이 오도 도무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동등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되시고 본체가 되신 이분이 오셨는데도 이분을 맞이할 수 없는 비극을 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또한 이 그림자와 모형에 이처럼 성전주의, 교회주의,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여기에 갇혀버리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못 맞이합니다.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당했던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자,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13장 27절 사도행전 13장 27절과 이 4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자, 여기에 안식일마다 성경을 보고 그거를 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본체가 왔는데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고 정욕과 탐심 안에 갇혀 있고 그림자와 모형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못 알아봅니다. 이게 비극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오늘날 이 디모데후서에 밝히고 있듯이 3장 7절에 밝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욕심이 만약에 우리 속에 지배하고 있다면은, 탐욕의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다면은, 아무리 이 진리의 말씀을 안식일마다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가르침받고 배운다 할지라도 끝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분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항상 배우냐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또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을 읽어봅니다. 40절과 41절 그 13장에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예수님이 오신다. 아담과 하와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조상들을 이삭과 야곱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오신다 하는데도 이것을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못할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정한걸로 가득 찼습니다.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말씀이, 이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전부 마귀에게 다 뺏겨버립니다. 구원 얻을 말씀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6절 읽어봅니다. 46절 이렇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처럼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진짜 이것을 참혹한 모습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정말 제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영생 얻을 말씀이 내게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하면은 그분을 어떻게 못 알아보겠습니까? 진짜 이 욥기서에 있는 이런 말씀은 정말 우리가 삶 속에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욥은 정말 그런 고통 속에서도 대속자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정의이고 나의 중보자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43절에 반드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은 그 우편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데 아브람도 똑같이 말하잖아. 아브람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람은 나의 때 볼 때를 바라고 나의 때 볼 때를 보고는 아브람은 기뻐하였다. 아브람의 믿음은 예수를 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한 겁니다. 왜 그는 죽었더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모양도 없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지라 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만남을 이루고 기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 2절에 일선선들의 약속인 것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내 자손이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제 모아지고 예 지금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걸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걸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이 말씀을 배척하고 버리는 걸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극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서는 그래 모형과 그림자를 버리라 이 말입니다. 진짜 실체를 붙들으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이거는 다 보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봅니다. 조금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자, 히브리서 8장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오늘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성막을 지은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자,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에 갇혀버리면은
본체와 실체를 못 봅니다. 못 봅니다. 자, 가서 봅니다. 9장 1절 9장 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밝혔습니다.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이 성소가 있었다고. 이렇게 첫 언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신 무익하고 연약하여서 구원할 수 없는 모세의 율법은 정죄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 했겠습니다. 너희가 새가 있다 그런 걸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는 이 지금 세상에 있는 이 속한 이 성소로 말미암아서 섬기는 율법을 통해서 섬기는 이 방법으로는 구원함에 이룰 수 없었다고 밝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7장으로 갑니다. 7장, 이번에 7장 18, 19절입니다. 18, 19절입니다. 이게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읽어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모형과 그림자만 붙들고 아무리 씨름하고 있어봐야 본체와 실체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성전 대신 예수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전되는 분이 오셨는데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성전인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히브리서의 이 10장 19절과 20절에 이것이 성전 대신 몸을 피 흘려서 찢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여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 10장 가봅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성전의 휘장을 열어버린 것다. 그야 성전 대신 본인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서 이제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그의 이름을 의지하면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9장 10장에 갑니다. 9장에 또 가봅니다. 9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입니다. 좀 빠르게 읽어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긴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물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육체의 예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철저하게 많은 걸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 성전주의를 통해 가지고 그 율법주의를 통해 가지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래서 뭐합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3장 5, 6절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육은 무익하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영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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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게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 가야 삽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에 매여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10장, 또 10장 갑니다. 1절 읽어봅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일을 그림자일 뿐이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할 수 없는 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죄인된가를 알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삶을 버려버리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삶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가 준 이 의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엉뚱한데 지금 다 믿음을 쏟아붓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10절 11절 9절부터 읽어봅니다. 9절부터 11절만 읽어봅니다. 9절에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가르하니나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전히 율법에서 말한 그 절기를 지키고 그 날을 지키는 것 이것에 매여 그림자에 매여져 있어가지고 예수의 날을 보지 못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주의 날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전히 매여 있다. 이 초등학문에 이 약하고 천박한 것에 무익하고 연약하여서 구원할 수 없는 법에 매여 있다. 빨리 이 모형과 그림자를 벗으라. 본체와 실체 대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라 그런 거예요. 그토록 이 바울은 이 피 터지게 이걸 외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코 그림자에 매여서 안 됩니다. 모형에 매여서 안 됩니다. 날이나 지키려고는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절기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의 날을 제대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0절 너무 많이 지금 돌아가면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만 보고 좀 마치도록 합니다. 자,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우리의 매일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의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정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는 이 로마서 6장 11절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이 날이 매일매일 새로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새로운 주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을 살아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도행전 3장 16절과 19절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런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안전병해가 일어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회개해서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이 날이 이르기를 바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나중에 돌아가셔서 다시 이런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정말 성령이 근심하게 하시는 근심을 따라서 다시금 살펴보고 그러한가 정말 상고하고 살피고 연구해서 이 말씀이 제대로 마음 안에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기록되어져서 잊혀지지 않는 여호와의 언약으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역사가 이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 안에 기름 부으시고 등불을 켜주셔서 이 말씀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심으로 모든 혼미한 심령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불법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미혹한 귀신들의 가르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혼잣물과 찌꺼기들이 불순물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태워지고 녹여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